한국교회 박도영 목사입니다. 세상 속에 크리스찬이다,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6번째 시간이 되었어요. 오늘은 경이로운 하나님의 세계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피차간의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제가 받들어서 봉독을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과 5절의 말씀인데,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가 40년 동안의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도로의 양떼를 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전 시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모세 인생 속에서 이 40년의 세월이라고 하는 거 얼마나 긴 세월이었을까, 여러분 생각만 해도 정말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인데, 그런데 이 40년의 세월 동안에 하나님은 침묵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구약 성경의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의 저자 아니에요? 하나님은 위대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 속에서 이 땅에 보내서 그래서 나의 큰 뜻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그리고 부족으로 시작되었던 그 히브리 민족을 이제는 민족으로 이끌어내는, 잉태하게 만드는 그런 매개자로서 삼을 만한 인물이라고 하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에 품고 있는 인물이었을까요? 그런데 2장과 3장 사이에 이 40년의 세월 동안에 성경이 없어요. 하나님이 모세의 이 40년의 세월 동안에 침묵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하면 현상이나 이 모든 세계가 그렇게 왜 가식적으로 보여져야만, 또 직접적으로는 우리 귓가에 아니면 우리 감동, 우리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든지 그래 들려져야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침묵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말씀만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침묵 또한 하나님의 깊은 뜻들을 이루시는 여정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빚으신 것입니다. 무엇으로 빚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으신 것이 아니라 침묵으로 빚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저렇게도 말씀하실 때가 있지만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바로 침묵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바로 그게 영성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놀랍지 않습니까?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경이로운 하나님이라고 정했던 것도, 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뜻을 이루기도 하지만 침묵하심으로도 놀라운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경이로우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참 경이로우신 분이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침묵하신 40년도 사실은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의 때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의 현장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이 호렙산의 이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이 모세에게 이제 말씀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났지만, 단순히 그렇게만 나타나신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의 미디안 광야의 40년 동안에 모세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 하나님이 그와 사실은 함께 하셨고, 그 40년의 세월 가운데서 모세가 보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이 모세가 경험해야 할 모든 것들은 다 경험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사실은 모세를 이끌어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경이로우신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신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 안에 가둬서 이렇게 생각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경이로우신 하나님이신데, 그래 침묵하신 40년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때였지만, 자 오늘 드디어 당신의 놀라운 신비의 역사가 오늘 이 호렙산 가시떨기 가운데 벌어지게 되는데, 이것 또한 너무나도 신비한 또 경이로운 은혜의 현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이 광야 40년 동안에 침묵하시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경이로운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우리 영성의 때를 지나가야 될 것인지 말씀드렸다라고 하면, 오늘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가시적으로 모세에게 이제는 나타나시는 이 모든 내용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은 경이로우신 분이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다 보니까 옛날 그런 경험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에게도 다 누구나 다 어린 시절이 있고 어린 시절의 추억이 있을 것인데, 좋은 추억도 있고 또 다소 마음에 상처가 되는 그런 추억들도 있을 것이에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희 인생 가운데 어떻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정말 신기해요. 지금도 생각하면 신기한 그런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시골에 있었기 때문에 들로 산으로 때가 되면 막 놀러 다니고 그랬어요. 꼭 놀러 다니기도 하고, 또 여름날에는 어머니 아버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저수지에서 남몰래 헤엄도 치고, 헤엄이라고 그랬어요. 헤엄도 치고, 어떤 때는 장마가 났는데 그 똘이라고 그랬어요. 냇가가 너무 물이 범람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물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친구들하고 몰려가가지고 그 수로 위에서 점핑해가지고 다이빙해가지고, 평상시에는 못하니까 물이 많으니까 다이빙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흙탕물이었지만 거기서 다이빙을 하고 지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한 번은 저희 마을 인근에 큰 저수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물을 많이 담아놨다가 그걸 이제 그 관계 수로로 해서 농사 짓는데 이제 사용하고 그러는데, 또 물이 없을 때는 이 가장자리는 이렇게 계단식으로 해서 이렇게 논을 만들어 놨어요. 벼농사를 짓죠. 그런데 이제 물이 많이 잠기면 이제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한 번은 거기 저수지에 어머니 몰래 수영하러 갔다가, 그냥 그 둔턱이 있는지 몰랐어요. 이게 계단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저는 평평함한지만 알고 그렇게 내딛었는데, 순간 저 밑으로 계단식으로 푹 떨어지는데 제가 정신이 아찔하더라고요. 속칭 죽는 줄 알았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간신히 몸을 추스리고 올라오려고 그러는데, 또 올라오는 그 계단의 그 둔턱을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 발이 또 걸려가지고 앞으로 넘어지는데, 와, 제가 지금도 그 기억을 잃어버릴 수 없는데, 저는 그 순간에 제가 이 세상을 하직하는 줄 알고요. 만약에 그랬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아마 이 자리에 이 시간 못 비울 것 같은데,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런데 더 신비한 저 인생 가운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저를 보호하시고 또 저를 지키시는 것이 막 이렇게 도영아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이런 말씀 없으시고, 침묵 속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게 저의 삶을 지키시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경이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너무 경이로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너무 신비하고 너무 놀라워서 그런 거예요. 저희 집에 이렇게 그 뒤편에는 대나무 숲이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여름날이나 이런 때는 대나무 숲에 시원하거든요. 거기서 놀곤 하고 했던 그런 때가 있는데, 또 대나무로 해서 또 활도 만들고, 또 대나무로 해서 제가 창도 만들고 그랬어요. 어린 시절에는 선망의 대상인 제가 강감찬 장군도 되고, 을지문덕 장군도 되고, 이수신 장군이 되어서 외적도 물리치고, 산과 들로 그렇게 노끈으로 해서
나이론끈이라고 그러잖아요. 노끈으로 해서 대나무를 휘어서 활도 만들고, 쌀이대를 꺾어서 거기다가 작은 못이 있어요. 그걸 엮어서 묶어가지고 화살도 만들고, 또 저희 형님들 졸업통 있잖아요. 옛날에 있는 졸업통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게 없습니다만은 옛날엔 개근상장, 뭐 무슨 상장, 뭐 이런 거 받으면 돌돌 말아가지고 마치 그게 이 통이 돼요. 그러면 그 통에다가 넣고 졸업통으로 그렇게 있었는데, 근데 그 졸업통을 꺼내가지고 그걸 화살통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쌀이나무로 만드는 화살을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산과 들로 돌아다니곤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한 200m 정도 떨어진 야산, 아주 작은 야산이 있었는데, 그야말로 야산이에요. 뭐 묘지도 있고 또 소나무 가지들도 있고, 근데 소나무 가지들 중에 그 위에 올라가서 놀기 딱 좋은 모양의 그런 가지를 한 소나무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도 어김없이 제가 강감찬이 장군이 되고 을지문덕 장군이 되어서 활통을 메고 화살을 또 갖추고, 또 손에는 대나무로 해가지고 대는 대못이 있었습니다. 큰 못이죠. 납작하게 만들어가지고, 또 그 당시 또 타잔이라고 하는 영화도 그때 TV에서 방영되곤 했었기 때문에 그 인디언들이 만드는 화살, 이렇게 창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만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친구분이, 어떤 친구가 지금도 그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는데, 그 친구가 제 창을 빌려달래요. 그 빌려줬어요. 그리고 저는 소나무 가지 위에 높은 나무 위에 올라가 있었는데, 지금도 생각하면 섬뜩합니다. 그 친구가 대나무 못으로, 큰 못으로 그렇게 창을 만드는, 대나무로 만든 창을 저에게 던진 거예요. 그 순간 이 창이 제 눈앞으로 곧장 날아오는데, 정말로 그게 지금도 그것이 너무너무 생생해요. 그런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손에 대나무 몽둥이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해서 탁 제가 쳐냈어요. 만약에 야구에서 공이 탁 날아올 때 날아오는 방향으로 야구 방망이를 던지는 것, 휘둘러서 맞추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수직으로 꺾어가지고 날아오는 창을, 그거를 딱 걷어낸다라고요. 그것도 이 제 눈 바로 앞에서 한 15cm, 20cm 그 어간에서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너무 빨리 해도 안 되고, 너무 늦어버리면 이미 박히고, 너무 빨리 이거를 걷어내면 어떻게 해요? 이건 헛스윙 치는 거죠. 또 나중에 걷어내면 이미 그 창이 제 머리에 박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불과 그거를 초로 재면 얼마나 질까요? 그런 그 짧은 순간에 제가 쳐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고 섭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 손을 붙들어 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티내셨느냐? 도영아, 내가 너를 그때 보호해 주었느니라. 도영아, 내가 너의 손을 붙잡았느니라. 그렇게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사랑을 저에게 그렇게 떠버리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그냥 언제나 침묵하시면서 그렇게 결코 티내지 아니하시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셨고 인도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저는 찬송하고 싶고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어서 그래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그런 경험들은 한두 개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경험도 있지만,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중에서 또 우리가 의식도 하지 못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에베네셀 하나님의 그 역사가 얼마나 놀랍고 경이롭고 신비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럴 거예요. 뭐 그거 우연이지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 영성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어떤 사건 속에서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고백하고 나가는 거, 바로 그것이 영성이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영성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한 가지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이야기는 참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다 그러잖아요. 그 꿈 속에서 예수님과 같이 있었어요. 쉽지만은 않은 인생을 살았어요. 어렵고 힘든 여러 가지 인생의 과정들을 거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이 꿈속에서 나타났고, 그 꿈속에서 자기 인생이 어떤 인생을 걸어왔는지 해변에 발자국으로, 모래사장의 발자국으로 남겨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보니까 모든 인생의 과정 속에서 분명히 자기의 발걸음과 발자국과 예수님의 발자국이 있는데, 유독 몇 군데에서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어떤 때였습니까? 너무너무 인생이 어렵고 힘들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었을 바로 그때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은 이 사람이 예수님께 묻죠. 주님, 분명히 주님은 나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분명히 주님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아니 저기 보세요. 저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왜 발자국밖에 하나밖에 없습니까? 그러자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저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고 바로 나의 발자국이다. 그 순간순간마다 네가 어찌할 수 없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너를 업고 그 시간을 지내왔노라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신비해요. 하나님의 지혜도 신비해요. 침묵 속에서라도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니까요.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 임재하신다니까요.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통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때로는 정말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돌이켜 보십시오. 지금 내 인생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특별한 사건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보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부터 나오는 불꽃 가운데 오늘 2절에 보면 그렇게 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거기서 모세를 부르시게 되는데, 이 떨기나무다라고 하는 이거는 당시의 시내 광야에서는 아주 흔한 그런 것에 지나지 않다라고 그러죠. 고급 목재라든지 아주 고상한 나무, 이런 나무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나무가 떨기나무라고 그래요. 성경학자들은 그러죠. 이 떨기나무는 당시의 유대민족, 히브리 민족을 그렇게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민족, 이 히브리 민족의 이 하비루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강을 건너온 민족, 오늘날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근본도 없는 이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애굽 사회에서는 가장 하층민들, 변두리 인생들에 지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불꽃으로 임했어요. 앙상한 아무것도 아닌 별로 볼품이 없는 그러한 이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하나님의 불이 바로 이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불꽃이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아니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불이 붙었지만 사라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지 저도 여름성령학교 이렇게 캠프파이어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장작에 다 타고 나면 이제는 불이 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떨기나무의 불꽃이 꺼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연로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우리는 불꽃이 일어나지 않아요. 재료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이 세상의 물리적인 불꽃이에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불꽃은 그런 불꽃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로움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불꽃은 하나님의 임재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임재가 결코 사그러지지 아니하고 타버리지 아니하는 그런 불꽃으로 이제 그들 가운데 역사 속에서 분명하게, 그리고 그 흔적은 성경이 되어서, 그죠? 성경이 되어서 오늘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불꽃이 전달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시간이 경과하면 사그러지고 없어지는 것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불꽃은 영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불꽃은 무엇일까요? 다시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지혜죠.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불꽃이 강도가 절대로 사그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도 마찬가지, 능력도 영원한 것입니다. 40살 때 모세의 마음에서 타오르는 불꽃이 있었죠? 그 불꽃은 어떤 불꽃이었어요? 나름대로 자신감의 불꽃,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 용기, 그리고 권력과 힘으로 만들어내는 불꽃이었죠. 모세가 그렇게 40살 때에 내가 내 민족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보리라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불꽃은 무엇으로 만들어냈어요? 그가 40년 동안에 바로 왕궁에서 배웠던 지식이었죠. 또 여전히 그 당시에 자기의 백그라운드를 이루고 있었던, 배경을 이루고 있었던 권력층들이, 지지 세력들이 있었죠. 자기의 젊음이죠. 자기 젊음과 권력과 이런 것들이 빚어내는 불꽃이 바로 40년 전에 모세의 마음에 타올랐어요. 그러나 그 모든 불꽃들은 다 사그러져 없어져 버리게 된 거죠. 왜냐하면 사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불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세상의 재료를 가지고 그의 영혼이 타오르기 때문에 그래요. 야망이라고 하는 거죠. 욕심이라고 하는 거죠. 욕망이라고 하는 불꽃이 타오르죠. 또 명예심도 타오르죠. 그 모든 것들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재료를 사용하는 거예요. 나의 재료를 사용하는 거예요. 내 욕심의 재료를 사용하는 거예요. 나의 경험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꺼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불꽃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사모해야 되느냐? 내 안에 있는 불꽃이 어떤 불꽃인지, 정말 이 모든 세계를 경이롭게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 안에 어떤 불꽃을 내가 보일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불꽃이 목사인 제 안에서 막 불타올랐으면 좋겠어요. 어떤 목회자로서의 어떤 야망도 아니고, 나는 잘났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 어떤 세상의 것을 태워서 말미암는 그런 불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제 안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제 안에 뜨겁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불꽃 있잖아요. 그 사랑과 긍휼과, 아버지,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선포하시는 그 용서의 불꽃. 이것은 무엇으로 말미암는 불꽃입니까? 성령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불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합니다. 주일날만 되면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로, 물론 어떤 교인들은 가난한 교인이라 그래서 주일날에도 그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교회로 몰려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 속에 과연 어떤 불꽃이 타오르고 있을까? 오늘 이 정말 형편이 없는 이 광야의 떨기나무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로 임재하셨지만 사그러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사그러져야 되는데 왜 사그러지지 않느냐?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경이로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인가? 무엇으로 우리의 영혼이 경이로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불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하나님의 불꽃은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의 지성을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인 거예요. 이 신비한 세계인 거예요. 우리들은 때때로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자아 속에 내가 내 스스로를 가두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들에게는 자아라고 하는 게 다 있죠. 자아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게 바로 나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자아죠. 경험하고 체험하고 또 느끼고 또 현실 속에 의식 속에서 다가오는 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떤 때는 나의 영혼을 가둬버려요. 이 자아 속에는 어떻게 해요? 세상적인 프레임들이 막 들어오는 거거든요. 불신앙의 프레임이 막 들어오는 거거든요. 물질주의의 프레임이 막 들어오는 거거든요. 어떤 비교 의식의 프레임이 막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것들이 바로 나를 이루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하나님의 자유함으로 내가 나가고 하나님의 경이로움으로 나가야 되는데 내 안에 경이로움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경이로운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라고 하지만 우리 안에 그런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회의 수많은 프레임들 안에 갇혀있는 그것으로 이 감옥 창살을 만드는 나 자신 안에 내가 갇혀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모세의 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의 프레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프레임으로 하나님의 경이로운 세계로 우리가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불꽃은 사그러지지 않느냐? 성경에는 우리 안에 사그러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불꽃으로 이야기하시는 몇 가지 말씀들이 있죠. 몇 가지 한번 소개해 드릴까요? 이런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불꽃이, 성령의 은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에 절대로 이거는 없어지지 아니하는 이런 불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항상 무슨 뜻이에요? 영원한 불꽃으로 크리스찬의 심령 속에 영혼 속에 타올라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중에 제일은 무엇보다도 사랑이다.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항상이죠. 범사에 항상이죠. 항상 영원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영원성이 우리 안에 불꽃으로 타올라야 되는데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그거를 주신 거예요. 감사, 사랑, 소망, 믿음, 기도 이것들이 하나님의 그 영원성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우리 안에 성령이 있고 또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원성이 육체인 우리 연약한 우리 육체 가운데 들어왔어요. 말씀으로 돌아왔고 약속 언약의 말씀으로 돌아왔어요. 또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은 불꽃이 우리 안에 목사인체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불타오르는 그 불꽃은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그 경이로우신 신비하신 불꽃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십니까? 우리 모두 안에 정말 그 영원하신 눈에 보이는 세계는 다 지나가는 인생이잖아요. 그죠? 저 나이도 이제는 제법 되었어요. 제 머리가 희끗희끗해졌어요.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머리도 많이 빠져서 사실은 여러분 보시기에는 그럴듯하게 보였지만 제 머리 중간에는 머리가 숱이 별로 없어서 살짝 커버했어요. 아마 가면 갈수록 제 머리도 더 빠지고 더 휘어지고 그럴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주셨습니다. 말씀이요, 성령님이요, 또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불꽃이 우리 안에서 타올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신비한 현장에 모세가 보니까 아니 다른 불꽃 같은 경우에는 이 가시떨기가 그냥 타버리면 불꽃이 꺼져버리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너무너무 신기해서 현장으로 다가가게 되죠. 아니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왜 저렇게 저 나무는 사그러지지 아니하고 저 불꽃은 없어지지 않는가라고 하는 호기심이 들었어요.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가운데 영적인 호기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죠. 물론 과도한 영적 호기심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정해 주신 선 밖으로 넘어가면 오히려 영혼이 멸망당하기 쉽습니다. 무슨 말씀에? 이단에 빠지기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주위에 수많은 이단들이 있습니까? 그들이 자극하는 건 뭐예요? 영적인 호기심을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리를 통해 가지고 우리들에게 영적인 호기심을 충족시키면 그러면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라고. 그러나 우리에게는 말씀에 대한 호기심은 분명히 있어야 되죠.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이 있어야 되죠.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성경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뭘까? 기도라고 하는 건 뭘까?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건 뭘까라고 하는 영적인 내 안의 호기심은 또 한 가지 한편으로 우리의 갈증이잖아요. 어떤 궁금증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아무튼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런 이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이 불이 꺼지지 아니하는 이 모습을 보고 모세가 호기심 있게 달려나가게 되죠. 하나님의 세계로 모세가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모세 의식 속에서 자기의 세계 안에 살고 있었죠. 그러나 모세가 이제는 자기를 벗어나서 자아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세계로 나가요.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맛보려고 하면 이것 중요해요. 내 자아를 깨뜨려야 돼요. 나의 프레임을 내가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나의 프레임을 가지고 하나님을 담으려고 하면 그게 우상인 거 여러분 아시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그리려고 하면 그 우상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나의 생각 속에 그 하나님을 가두거나 그런 틀로 하나님을 규정하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우상이 될 수 있고 또 잘못된 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모세는 이렇게 자기만의 인생 그 40년 동안의 미디안 광야 속에서 얼마나 자기라고 하는 것으로 이 하나님의 침묵하셨기 때문에 물론 그 침묵 속에 하나님이 섭리하심이 있었습니다만은 가시적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니 이 40년 동안에 모세는 그냥 자기 세계 안에서 살아갔던 그런 모세, 물론 모세도 그동안의 40년 동안에 바로 왕궁에서 비록 왕자로 생활을 했습니다마는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을 섬겼겠죠. 그렇지만 분명히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자기 생각으로 갇힌 자기가 만들어내는 하나님이었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이 그 모세의 신앙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모세의 자아를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로 모세를 초대해 나가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사실은 출애굽기에 너무너무 중요한 오늘 이 출애굽기 3장의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경이로운 하나님의 세계로 그가 첫 출발을 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아를 깨트리지 아니하면, 우리의 프레임을 내가 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없어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신약 시대에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오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무리를 걷던 그런 말씀이 떠오릅니다. 우리 세상의 프레임으로 보면, 그런 관점으로 어떤 그런 준거로 보면 무리를 건너 배 안에서 배 밖으로 나간다? 있을 수 없죠. 맨 땅이 아니잖아요. 바다 위에서는 이 배가 가장 안전하지 않습니까? 물 밖으로 어디로 나가요? 그래도 배라고 하는 그런 딱딱한 물체에 의해서 내 존재가 유지되고 또 균형을 잡을 수가 있는데, 물 밖으로, 배 밖으로 나가면 그거는 세상의 프레임으로 설명할 수 없죠. 주님이시네. 주님이 무리를 걸어오고 계시네. 주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이시면 명하여 나를 오라 하십시오. 그래, 주님이 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 모세가 마치 이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우리 주님의 경이로운 세계로 나가듯이, 자기의 프레임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경이로움의 세계로 나가듯이, 베드로 또한 무리를 걸어 배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배라고 하는 자기의 상식, 자기 경험, 자기의 어떤 기대, 자기의 어떤 안정감, 자기 프레임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생각이잖아요. 나는 이 배 밖으로 나가면 죽는다. 이것이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 생각을 깨뜨리고 말씀의 프레임으로 나가게 돼요. 그래서 그는 어떤 제자도 해보지 못한 무리를 걷는 놀라운 체험을, 하나님의 주님의 경이로움의 세계를 그가 맛보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나의 프레임 저 밖에서 우리 인생을 풍성하게 하기를 원하시고, 지금보다도 더 경이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지금보다도 더 놀라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하시는데, 언제나 우리는 너무너무 조심스러운 거죠.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거죠. 내 자신만을 고집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내 자신을 견고하게 하는 것 중요해요. 자아를 언제나 굳건하게, 세상이 흔들릴 때 내 자아를 견고하게 세워서 목표를 잃어버리지 말고 용기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렇게 세상을 헤쳐나가는 것 중요하지만, 그러나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 자신을 버리고 우리의 자아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세계로 나오라고 우리를 초대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바로 그런 현장 가운데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경이로우신, 오늘 함께 나누는 강의의 주제가 바로 이 경이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얼마나 경이로운 하나님이신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제가 제 정신 세계 안에서만 살아간다라고 하면 저는 정말, 지금도 물론 속 좁지만 정말 더 속 좁은 인간으로 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제 자신을 보면. 그런데 성경은 저의 이 생각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줘요. 저의 생각의 틀을 완전히 뛰어넘는 이야기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저의 지식과 저의 경험과 저의 세계 안에서만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세계를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의 세계는 어떤 세계예요?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고작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그저 70년, 80년, 오래 살면 90년이에요. 역사나 이런저런 자료들을 통하여 우리가 고대 시대로 우리의 생각을 나갈 수가 있고, 또 선사 시대로 우리 생각을 거기까지 뻗쳐 나갈 수 있지만은, 창세 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창세 전에 대한
우리의 의식을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눈에 모든 보이는 세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간을 통하여 모든 걸 창조하신 세계다. 그러면 이 시간을 뛰어넘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계, 손목시계를 바라보면서 지금은 몇 시네, 지금은 몇 시네, 오늘은 달력을 바라보면서 몇 날 며칠이네, 내 나이가 몇 살이네 라고 하는 시간의 패러다임 안에서 그렇게 태어나서 그 시간의 패러다임 안에서 그렇게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지만, 성경을 통하여 이 시간의 패러다임을 뛰어넘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듣잖아요. 그런 순간순간 비록 내가 시간 속에 있지만 우리의 의식은 어디로 나가요?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로 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경이로운 성경 말씀을 통하여 경이로운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또 하나님은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전지전능,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우리의 육체 가운데서 우리가 늘 언제나 느껴지는 이 한계를 느끼면서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또 나의 이 유한한, 내 능력의 유한성의 패러다임에 갇혀서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은 또 이끌어서 더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세계로 내 의식을 이끌어가. 또 놀라운 거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용서하시는 사랑이에요. 원수까지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정말 그렇지 않으면 좁은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풍성한 은혜의 세계로, 하나님의 경이로운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경이로우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의 경이로움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세요.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이 40년 만에 나타나셔서 떨기나무 가운데, 이 불꽃 가운데서 경이로운 세계로 초대하듯이 우리를 그렇게 초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경이로운 하나님의 세계로 날마다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세상의 틀에 갇혀져 있고 내 자신 안에 갇혀 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불꽃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말씀의 불꽃, 성령의 불꽃, 또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의 그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의 불꽃을 우리 가운데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 관심을 갖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의식을 확장시키고 나의 패러다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이로운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근본적으로 복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 얼마나 놀라운 경이로움을 우리에게 주는지 모르고 또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경이로운 세계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랬으면 좋겠어요. 세상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나 눈에 보이는 세계만 다가 아니에요. 모세가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경험했던 그 세계가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의 의식을 확장시켜 주시는 40년 동안에 바로 왕궁에서의 모세의 의식을 깨뜨리는 것이 바로 이 미디안 광야의 40년이었고, 또 미디안 광야의 이 모세의 의식, 모세의 경험, 모세의 지식, 모세의 체험, 이것으로 만드는 이 모세의 의식을 깨뜨리고 또 다른 하나님의 이 경이로움의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준 것이 바로 오늘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주님의 임재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